평안하셨습니까?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참 좋은 날입니다. 말씀으로 시작하셨으니 오늘도 주님 안에 말씀의 은혜, 찬양의 은혜가 넘치는 귀한 한 날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하루를 허락하셨으니 감사합니다. 이 귀한 하루 하나님이 동행하시고 함께 하시고 한 걸음씩 인도하시는 한 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제를 돌아보면 오늘도 주님 은혜 주시지 아니하면 우리가 어찌 마음을 지키며 살며 우리가 어찌 이 귀한 시간에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 수 있겠습니까? 주님, 오늘도 우리가 주님을 의뢰하오니 한 걸음마다 인도하여 주시고 채워준 은혜로 지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이 우리 가운데 더하게 하시며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으로 나누어 주고도 남는 하루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으실 성경 한 장은 구약성경 사무엘상 16장 말씀입니다. 그 중에 6절에서 7절까지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그들이 오매 사무엘이 엘리압을 보고 마음에 이르기를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주님 앞에 있도다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사무엘상 16장 말씀을 묵상하실 때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외모가 아니라 중심으로, 외모가 아니라 중심으로 라는 제목을 가지고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16장에는 사무엘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는데 사울 다음에 왕을 세우는 일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실망하시고 이제 더 이상 사울 집안에는 왕이 없을 것이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왕을 위해서 사무엘에게 가라는 곳이 있었는데 그곳이 베들레헴이었습니다. 만나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것이 이새라는 사람입니다. 그 집에 가서 첫 아들을 만났습니다. 그 첫 아들의 이름이 엘리압이네요. 딱 보는 순간 사무엘은 오늘 읽은 6절 말씀에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주님 앞에 있도다. 새로운 왕감이 정말 이런 사람이겠구나 라고 생각하는 순간에 또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용모와 키를 보지 말아라. 내가 보는 눈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사람 눈에 멋지고 임금으로 세워도 될 만한 사람이다, 훌륭한 사람이다, 업적이 많은 사람이다, 그 눈과 여호와의 눈은 다르다는 거예요. 사람은 겉모양을 보지만,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시죠? 네. 굉장히 위로가 되는 말씀입니다.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특별히 저는 이제 키를 보지 말라는 말이 항상 읽을 때마다 감동이 되는데요. 아시는 분은 아시지만, 제가 이제 하늘 쪽을 향해서 뭐 이렇게 길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키를 안 보신다는 말씀은 참 위로가 됩니다. 중심을 보신다고 그랬는데, 저는 중심에 뭐가 많이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좀 힘이 되는데요. 자, 사무엘이 처음 왕을 세웠을 때 사울에 대한 묘사를 기억하십니까? 그는 준수한 청년이었더라. 키가 다른 사람들보다 머리 하나는 더 위로 있고 다른 사람들은 어깨까지밖에 오지 않았더라. 그러니 사람들의 보기에도 왕으로 뽑으면 저런 사람을 뽑겠다 하는 그런 조건에 딱 맞는 사람이 사울 왕이었습니다. 더군다나 성격까지 좋았잖아요. 그런데 이번에는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사람들의 눈과 내 눈은
다르다. 그렇게 해서 사람들 마음에 드는 왕이 시작했지만 어떻게 됐습니까? 네, 결과가 좋지 않았습니다. 이번에는 내 눈을 보여줄게. 내가 어떤 사람을 보는지 보여줄게. 이세가 아들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7명이 사무엘 앞에 섰는데 다 훌륭했는데 하나님께서는 이 사람이다 말씀을 안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아버지 이세에게 묻습니다. 아들들이 다 여기 있느냐? 11절입니다. 그랬더니 이세가 아직 막내가 남았는데 그는 양을 지키나이다 그랬습니다. 사무엘이 이세에게 이르되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라. 그러니까 8번째 아들 막내가 있는 겁니다. 이 막내가 누구죠? 네, 다윗입니다. 그러니까 이 잔치를 하고 사무엘이 와가지고 귀한 식탁을 차렸을 때 누군가 나가서 일을 해야 되면 제일 꼬렙이 막내가 심부름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자리에는 막내 없어도 되는 자리예요. 무엇보다 귀한 막내가 아니라 여기 막내는 제일 꼬렙이 막내인 거죠. 그는 양을 지키는 데 어울리는 사람이지 여기서 사무엘 선지자를 만나는데 없어도 되는, 나머지 7 아들이면 충분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사람들의 눈에는 다윗은 이름도 없고 그냥 막내, 양을 지키는 우리 집 꼬마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다윗을 선택하셨습니다. 그때 하신 말씀이 사람들은 외모를 보거니와 외모를 보면 막내는 나빴고 키를 보면 이 꼬마는 나빴고 여러 가지 업적이나 할 수 있는 능력을 보면 지금 심부름을 하는 이 어린 친구를 뽑지 않겠지만 하나님은 이 사람의 중심을 보셨습니다. 예수님도 그렇게 보셨어요. 예수님과 함께 일할 제자들을 뽑을 때 어떤 사람들을 뽑았습니까? 그 중심을 보았습니다. 신약 성경에 보면 잘생겨서 뽑힌 사람 하나도 없고요. 키가 커서 뽑힌 사람 하나도 없고요. 부자나 능력이 있어서 뽑힌 사람이 없었습니다. 공부한 사람도 없었고요. 그럴듯한 동네에도 없었습니다. 세리도 있었고 열심당원도 있었고 어부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중심을 보시고 믿음을 보시고 그 사람에게 맡겨진 사명을 보시고 예수님은 고르셨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눈입니다. 하나님은 막내, 부족하지만 그 속에 있는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보았습니다.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의 외모와 우리의 업적과 우리의 위치와 때로는 사람들이 하는 인정보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떠한 마음으로 사는가, 어떠한 태도로 사는가, 무엇이겠습니까? 믿음을 가지고 사는가를 가장 중요하게 여기신다는 겁니다. 그러면 다윗은 중심이 어땠길래 하나님께서 선택하셨을까요? 중심을 보면 중심에 뭐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 이야기는 한 18절쯤에 나옵니다. 사울이요, 정신적으로 문제를 가졌어요. 이 왕이 아닌 사람이 갑자기 왕이 되고 전쟁도 치르고 더군다나 하나님께서 버려서 왕이 못되게 하고 이런 사건을 겪으면서 사울이 아무래도 정신적으로 패닉이 온 것 같고 그래서 힘들어 했던 것 같아요. 그럴 때 뽑혀온 사람이 누구냐 하면 다윗이에요. 어떤 한 사람이 얘기했어요. 지금으로 말하면 그 음악 치유를 하는 건데 음악 치유에 적합한 사람이 있습니다. 옆에 두고 비서로 왕궁에 두고 써도 좋을 만한 사람이 있습니다. 베들레헴에 다윗이란 소년이 있습니다. 라고 소개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베들레헴이란 작은 시골 마을에 있는 소년이 어떻게 여기까지 오게 됐을까요? 18절에 보면 이새의 아들을 본즉 수금을 탈 줄 알고 용기와 무용과 구변이 있는 준수한 자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더이다 했어요. 이 소년에 대한 소문이 났는데 어떤 소문이 났냐면 수금을 탈 줄 안다라는 거예요. 이 사람이 목동인데 음악을 할 줄 알아요. 그러면 밖에 나가서 뭘 했던 거예요? 혼자 있을 때 찬양을 하고 음악을 했던 거예요.
시를 지었던 거예요. 용기와 무용과 그랬어요. 이거는 이제 어떻게 영어 성경에 보면 warrior, 그러니까 전사다. 목자가 있을 때 그냥 적당히 일하는 사람이 아니라 싸워서 양을 위해 싸울 수 있는 용기 있는 사람이다. 구변이 준수했다고 그랬어요. 왕에게 소개하면서 구변이 준수하다는 것은 뭐 말을 잘하거나 웃기는 것에서 멈추는 게 아니죠. 정말 조리 있게 필요한 지혜 있는 말을 하는 사람이에요. 무엇보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하는 사람이다. 어떤 사람을 여호와께서 함께하는 사람이라고 그럴까요? 말할 때 보면 여호와가 나오는 거예요. 순종하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대한 태도가 보이는 거예요. 바르게 살아서 하나님께 인정받을 만한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은 혼자 있을 때 그저 시간을 보내고 목자로서 만족했던 사람이 아니라 안 보이는 곳에서 노래를 하고 용기와 무용을 가진 무사가 됐고 구변이 준수하고 무엇보다 믿음이 있었어요. 소문이 날 정도로. 왕궁에까지 소문이 날 정도로. 안 보일 때 부지런한 사람이 중심이 부지런한 사람입니다. 사람들에게 안 보일 때 자기 일을 잘하고 실력을 기르는 사람이 중심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선 사람입니다. 그리고 안 보일 때 제대로 믿는 사람이 하나님을 향해 충성하고 하나님께 마음을 두는 사람이 중심이 여호와야 보시는 중심이 여호와와 함께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 두 가지를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봅니다. 숫자와 외모와 겉모양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는 중심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이니 예수를 따르는 사람이 우리도 다른 사람을 볼 땐 중심을 보아야 합니다. 오늘 다시 한번 결심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는 외모가 아니라 중심으로 서겠다. 내가 다른 사람을 볼 때도 중심의 믿음으로 서로 알아보는 사람 되기를 다시 한번 결심하는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중심에 알아보는 것, 예수를 이야기하고요. 예배드린 이야기를 하고요. 교회 이야기를 하고요. 선교 이야기를 하고요. 내가 일할 때 함께 하셨던 하나님 이야기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외모가 아니라 중심. 예수 믿는 사람만 가질 수 있는 아주 중요한 믿음의 가치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도 외모가 아니라 중심을 바로 세워 믿음으로 사는 사람 되게 하시고 다른 사람을 볼 때도 외모가 아니라 중심을 보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말씀 묵상 함께 할 수 있어서 감사했습니다. 내일은 사무엘상 17장 말씀으로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은혜로운 하루 되기를 축복합니다.